우리가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사실, 불가피한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나 이 세 가지 사실을 면할 수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안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혹은 우연히 심지어 왜 나를 낳았느냐고 항의까지 부모님께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안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불가피한 사실은 태어났다면은 안 살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살고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불가피한 사실은 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억지로 살다가 결국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안 태어날 수 없는 과거, 안 살 수 없는 현재, 그리고 분명히 누구도 안 죽을 수 없는, 요즘 별별 과학, 의학에서 이야기하지만은 5년만 더 살면 100년을 더 살 거라는 이야기까지. 아무튼 죽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불가피한 사실은 누구에게나 만나야 되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야 됩니다. 왜 태어났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살아야 한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정산해야 하고 무엇을 결산해야 한단 말인가? 누구 앞에서? 이 과제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죽어야 된다는 문제 앞에서 빠질 수 없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했을 때 생명, 살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 푸시케라는 우리 육신적인 시간 속에 우리는 소중히 살아야 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살라고 할 때는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처럼 살다가 막상 죽음 앞에서는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몸부림을 칠 때도 있습니다. 소천, 하늘에서 부르는 부름, 하나님의 부름, 귀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음의 시간, 살려고 우리에게 허락했었을 시간에는 겸손하게, 감사하고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갈 수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도 소중하고 또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출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제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는 계속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놓고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정산하는 그 비유의 이야기는 앞뒤 전부 다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 종말론적인 비유와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죽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답을 주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와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종말론적인 감람산에서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들 속에 그냥 단어, 그냥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1번의 주제는 우리는 아무나로 살지 말고 아무개로 살아야 합니다. 말장난 같은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다. anybody. 그러다 보면 nobody가 되는데 우리는 아무개로, somebody로 살아가야 한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중심입니다. 5달란트 보다가는 훨씬 더 작게 받았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 또는 뭔가 평균적인 사람, 그 자리에서 조금 모자랄 정도로 보통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 속에서 누군가에게 쉽게 눈에 띄고 어디에 있더라도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없으면 금방 표시가 날 만큼 또는 없는 자리에 그가 생각날 만큼 중요한 인물도 유명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 보통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유 또는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한승이라는 물리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나는 아무개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나는 아니다. 과학자로서 인류의 원리, 인간의 철학을 논했던 최초의 학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윤회로 보면서 동시에 시간의 세상을 억겁의 세상이라고, 하나의 겁을, 1억만 년 겁을 이야기하고, 이 억겁의 세상 속에서 한 인간이 살다가는 70년, 80년의 인생은 마치 잠깐 앉았다가 일어서는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 70년, 80년의 고난이, 고행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무게가 없는 것이라고 그런 발관을 이야기합니다. 무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한 인간의 존재를 억겁의 세상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고귀한 인생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김한승 일부는 우주 전체, 상상도 못하는 만큼 우주가 크지만은 그 엄청난 우주 속에서 나라나 한 인간이 차지하는 자리, 내가 살다가 간 인생의 흔적, 이거는 결코 현미경을 가지고도, 무슨 그 망원경을 가지고도, 허블 망원경을 가지고도 찾아낼 수 없는 시간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인생이 아니라 아무개로,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태어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억지로 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의 책입니다. 다윗, 그는 세상에서는 그를 아무나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사를 지낼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차기 왕 후보를 옹립하는 그 순간에 마침 요셉의 아들들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엘리야 굉장합니다. 외모로 보나 영웅 같습니다. 아, 이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 제목이야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노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그를 썸바디로, 서먼으로 인정하고 있는 순간이지만 아비나답이 두 번째 형이지만 다시 그를 세웁니다. 말의 그 표현이나 그 태도가 비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분은 왕의 제목감이고 왕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는 둘째 형 아비나답. 하나님은 고개를 젓습니다. No. 세 번째 삼마 등장합니다. 그가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정말 기골이 장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적인 수준까지 갖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란 말인가? 맞아,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인정할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No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니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사무엘이 요셉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죄송합니다,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중에 아들 없느냐고. 혹시 7명의 형들을 차례차례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째, 말투도 사랑스러운 막내가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데 그 아이는 그냥 애니바디에 불과하고 없어도 됩니다. 이 자리에, 이 귀중한 잔치자리에 안 보여도 누구 하나 찾지 않고 빈자리가 있어도 그 사람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런 인간은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 있는 애니바디라고. 누구를 집어넣어도 대체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비슷한 사람은 수없이 많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 집에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양을 치고 있다고. 그래?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고. 바로 He is someone, He is somebody. 아무나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없어도 되고, 아니 평범 이하에 나는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쓸모없는 사람으로까지 자기 스스로를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누군가가 대신 이 자리에 오더라도 대체 가능한 사람이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단체 안에서 숨어있는 한 사람의 익명성, 숫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 속에 이름으로 대신하는 사람들, 제 직원들 중에 한 사람, 안수 집사님들 중에 한 사람, 당회원들 중에 한 사람, 아무나가 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셔서 아무개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으로 이사 가신 어떤 분이 남긴 편지 카드입니다. 목사님께, 이번에 서리 집사로 임명된 집사 누구누구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세 자녀 모두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고 저희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신앙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과 따뜻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의 헌신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교인들 중에 우리 가정을, 여러 집사님들 중에 나 자신의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귀국하겠습니다. 여러 명 중에 한 명, 통계 속에, 심지어 요즘은 데이터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이름조차 잊어버릴 수도 있는 익명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아무나 인생이 아니라 아무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숨어도 되고, 나는 그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숫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니까 내가 뭘. 그러나 somebody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anybody is there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anybody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누구나 대체할 수 있고 내가 없어도 되는 자리에 다른 사람으로 메꿔도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만이 겪고 있었던 살아왔던 인생 30년, 50년, 80년 겪어왔던 인생 속에서 흘렸던 눈물들 누구하고 대체해요? 아파했던 아픔과 고통들 인내하며 때로는 억울한 오해까지 받았을 때도 참아오고 살아왔었던 지난 세월들 어찌 함부로 아무나 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로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무나 사랑하십니까? 아무개를 사랑하십니까? 사람들은 아무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투명 인간처럼 아무나가 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평균적인 잠에서 조금 밑으로 보통 사람 속에서 조금 어디를 있어도 눈에 띄지 아니하고 어디 있어도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아니면 유명 인사나 탁월한 훌륭한 업적이나 성공한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그 달란트 2달란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봐요. 마태복음 25장 15절 17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받은 즉시 들고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사람들입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 봐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마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마치 연필을 위에 자습할 때 글씨를 써서 본을 내듯이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 2달란트를 받고 돌아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왜 나는 2달란트지? 아직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거 확인 너무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인의 태도 봐요. 너희들 이리 와. 너 5달란트 자용증 쓰라고. 너 2달란트 여기에 서약서, 명세서, 계약서를 쓰라고. 그리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 감독하는 거 혹시 불편해하지 말라고. 나도 이건 귀한 돈이야. 투자는 이래 해야 되고 사람은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고 간섭도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불안하잖아요. 그 돈이 작은 돈입니까? 가끔은 자기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어떻게 하는지 감시도 하고 보고도 받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이 사람들이 잘못할까 봐 엄포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술집에 가든지 도박장으로 가든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이 돈을 쓴다면 큰 코 다칠 줄 알으라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어떻게 저축했는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내 인생 속에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야. 알지? 똑바로 사용해. 똑바로 붙잡고 있어야 돼. 한마디 해야 되지 않습니까만은 이 주인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냥 줍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나를 믿어주다니, 나를 믿고 이것을 맡기다니, 아무런 차용 증서 하나 적는 것도 없이 전적으로 나를 믿고 있는 저분, 그분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태도 때문에 함부로 돈을 더 사용할 수도 없고 엉뚱한 짓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 물질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은사나 모든 축복을 감추어둘 수는, 땅속에 묻어둘 수는 더더구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이 사람, 팬데믹 2019년, 2020년, 2021년 거의 3년 가까이 사실 많은 교회들에게 굉장히 피해가 큰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폐쇄 명령이,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정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마치 허락받은 것처럼 주일 예배를 멈추었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었습니다. 그 시간에 꽤 많이 기회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미국에도 한국에도 다닐 수가 있었는데 기회가 참 많이 갔었죠, 여러분. 지금 그 교회들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5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들은 작게는 20%, 많게는 30%의 교인이 감소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라는 명분을 가지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했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많이 교회에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100명에서 500명 그 사이에 있는 교회는 약 10%에서 20% 떨어진 것이 거의 통계적으로,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50명에서 150명 모였던 교회는 거의 5%도 안 떨어졌습니다. 50명 이하 어려웠던 교회들은 많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 많은 교단들마다 어려워졌던 교회들, 다시 회복되어질 수 없는 교회들을 돕기 위한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도 돕고 있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에게 도와줘서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50명 이하의 교회, 우린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5년,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왜 대형 교회들은 20% 혹은 30%까지 줄었을까? 왜 5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10%까지 줄었을까? 또는 20%? 왜냐하면 내가 없는 자리 아무도 찾지 않거든요. 내가 있었던 그 빈자리는 누구나 대체할 수 있거든요. 굳이 나를 썸바디로 여기는 교인들도 없었고 그런 교회들도 없었고, 그렇게 익명성 속에, 통계 속에, 숫자 속에 함몰되어져 있었던, 애니바디로 살아갔었던 우리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자주 말했죠. 멈춤의 시간이란, 아브라함 헤세엘은 인생에서 우리가 멈추는 그 시간은 인생의 막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간이라고. 그것이 안식이든 그것이 주일 예배이든 잠깐 멈추는 그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절정의 클라이맥스라고. 또는 이 멈춤의 시간은 세상과 싸우는, 죄와 정항하는, 어떤 유혹 속에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멈춤의 시간이라고. 애니바디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죠. 이제 나 안 가도 된다고. 하찮은 시간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찮은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들, 나 존재도 그렇게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 사실은 어디 가서 그런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면 불쾌하죠. 분노하죠.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오늘 달란트 비유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아무나가 아니라 아무개라고. 에브라임 링컨이 그랬대죠. 하나님은 평균의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보다고, 보통의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고. 왜냐하면 5달란트보다는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봐요. 로마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각각 목적이, 기능이, 역할이 다르다고. 우리 내장, 내부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이름 없는 장기가 있을까요? 불필요한 장기가 있을까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이름 다 있고 그 역할이 다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특별히 유명한 사람, 5달란트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5달란트 어디 가도 눈에 띄는 사람이 때로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2달란트라 하더라도 살아가기에는 충분하고, 가진 것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아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아니에요.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무개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봐요.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나를 믿어준 주인에 대한 반응,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믿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신 주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1달란트 갖고 왔던 종에게 주인이 말했죠.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고. 이 무익한 종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2번째 제목이죠. 무익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자고. 유스리스한 인생, 소용없는 인생, 워스리스한 인생,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unprofitable, 열매 없는 가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열매 있는, 소용 있는, 필요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그 주인은 1달란트 받았던 이 악한 종을 향하여 이 너는 무익한 종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무익하게 살지 말고 어디 있든지 유익한 인생으로 살자라고.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를 만들어 두었는데 3년째, 4년째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결국 주인은 그 농부에게 와가지고 이 나무를 없애라고, 가지 잘라버리라고.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 남의 가지에 가야 될 양분만 뺏어 먹는 나무 가지, 다른 열매의 빛이 가로막고 있는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이 나무는 찍어버리라고. 열매 없는, 소용없는,
무가치한 열매 나무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통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보다가 더 에버리지 아니면 오디너리 조금 더 아래의 사람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분의 모양은 연한 순 같고 외모도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말구위에 오셨잖아요. 보통 사람 이하로 오셨습니다. 그분 오셔서 이 세상에 여리고에 가서 부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뛰어나고 탁월한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집단을 만들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무슨 변호팀을 만들고 경호팀을 만들고 어떤 후원팀을 만들어 놓고 임금이 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보통 사람들, 보통보다가 더 약한, 더 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던 예수님. 그 그림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나 그분은 그 2달란트로 보신 것지만은 그는 이 세상의,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유익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갔습니다. 이때 유익하다라는 이 뜻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무익하다라는 말과 반대로 유익하다라는 말은 발목에 쇠사슬 또는 발목에 묶여있는 끈을 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는 발목에 묶여있는 끈 때문에 도박장으로 마치 끌려듯이, 때로는 술집으로 노예처럼 억지로 끌려가듯이 이 친구 저 친구에 의해서,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탄과 마귀에 의해서 끌려다녔듯이 살았던 그 인생에 그 발목을 움켜잡았던 그 줄을 끊어버리는 상황, 끊어버려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그 사람을 유익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끊어놓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그의 발목을, 아니 그의 허리에 띠를 묶어서 이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최고의 유익한 것, 최고의 축복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젊었을 때 네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줄 텐데 이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야 될 거야. 유익이란 단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유익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가득 차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석하고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에 쉽게 불평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선한 영향력을 바로 말할 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유익한 사람이라고, 유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평균의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그는 유익을. 세 번째 유익이라는 뜻은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을 말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찬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은 제 인중의 개수로 살았던 인생은 유스리스한, 소용없는, 워스리스한, 불가치, 무가치한,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겠다고, 예수로 가득 찬 그의 삶 속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 말하는 것 같은데,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크레토스,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유카라테스라고 하는 첫 접두사 단어가 A와 E로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뭐죠? He was useless to you.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before,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지. 열매도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았지만은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지금 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는 허망한 인생이었어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옛날 어른들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넌 도대체 뭐가 되려고 하니? 어떻게 평생 밥만 먹고 밥만 축내했느냐고. 그래서 식충이라고, 밥을 먹는 벌레라고, 아니면 기생이라고, 옆에서 빌부터 사는 인생이라고.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태어났었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다가 미국 와서 이런 직장에 이런 일을, 이런 가게에 이런 일들을, 때로는 이런 교회에 와서 이런 신앙생활을,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마치 죽을 날 기다리는 것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막상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안 죽으려고 반버둥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살으라고 할 때는 소중한 인생이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사는 순간에 내가 필요한 존재로, 유익한 존재로, 가정에서도 거치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방해꾼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그 사람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라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뜀틀이 되라는 거죠. 때로는 내 등을 내어놓고, 2달란트 받은 이 사람 주인이 돌아와서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했던 칭찬을 똑같이 합니다. 결국은 결과의 문제나 양의 문제나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어떻게 살아갔느냐, 삶의 자세의 이야기죠. 이 무익한 종, 주인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나쁜 생각만 하고, 당신은 악한 사람, 당신은 굳은 사람 아닙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날강도란 말이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이거는 불한당이라는 거예요. 땀도 흘리지도 않고 수고도 아니하고 맨 땅에 헤엄치듯이 그런 주인을 향하여 변명하고 있는 이 사람, 하필 내 가는 교회마다 어려웠다고 어느 날 한 분 장로님으로 하다가 뭐 하는 이야기죠. 너 왜 교회 가는 교회마다 그렇게 힘들었느냐고, 어렵게 만들었느냐고. 아닙니다. 나도 정말 섬기기를 원했고 좋은 교회 되기를 원했고 어디 있든지 유익한 사람으로 뭐 그렇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살고 싶었고 믿고 싶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고 싶었는데 그게 그때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니야, 너 그 교회는 너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 아니냐? 봐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유익한 사람이냐 무익한 종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임재했다면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감출 때도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것이고, 마치 겨자씨처럼
그리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등경처럼 침대 밑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침대 위에 올려놓아서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어쩌면 시시할는지 몰라요. 아니, 이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29절 30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틴 루터는 이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봐요. 마틴 루터. 참 구원받은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법이다. 믿음이란 바로 달란트를 말한다. 한 달란트가 그때 당시에 30kg에서 32kg의 금의 무게를, 화폐 단위가 원래 달란트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를 달란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적어도 20년의 노동자, 300데나리온이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이라면은 이 한 달란트의 금의 무게는 20년어치 노동자의 값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라는 거죠.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작지 않습니다. 2달란트 따져보면 이것도 40억 혹은 그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 없어질까 봐 겁이 나서 숨겨두었다고 핑계대었지만은 솔직히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2달란트입니다. 남보다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없어도 그만일 수도 있는 사람, 한 번쯤 없어져도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 만약에 주인이 그렇게 나를 신뢰해서 2달란트를 주었는데 만약에 실패한다면 거기에 대한 죄책감, 부담감, 주인에 대한 죄송스러움이 얼마나 컸을 텐데 그는 그것보다는 주인의 마음의 즐거움, 주인의 얼굴을 생각하고 주인의 그 믿어줌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칭찬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주제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향하여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throughout him into the darkness, 어둠 속에 집어넣으라. 밖으로, 밖에.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쫓겨난 자와 환영받는 자, 버림받은 자와 영접받는 자, 심판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종말의 비유일 수밖에 없고,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이때 속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어쩌면 긴박함을 가지고 어쩌면 매우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더더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고, 어거스틴은 이 모든 것들을 달란트로 표현합니다. 어거스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충실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원래 달란트는 탤런트나 기프트나 재능이나 재주나 특별한 어떤 은사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전반적인 은혜라는 것이고, 루터는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믿음 자체가 은사라고, 그것을 달란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믿음을, 은혜를, 또는 작든 크든 눈에 띄든 안 띄든 우리만이 갖고 있어야 되는, 아무 개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별한, 나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만 인생을 살아온 내 이름 속에 감춰져 있던 눈물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외로움까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내 이름 속에 있는 내 인격체, 내 믿음, 그 신실한 그것,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참 잘했다고, 너무 잘했어, 너무 기뻐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올라오라고. 이때 종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거기 어떻게 주인의 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는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인은 그 종을 너는 무익한 종이 아니야, 올라와. 더 이상 종으로 대접하지 아니하고 자녀로 여긴다는 것이고, 더 이상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고, 더더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영원한 자리, 그 엄청난 천국의 자리에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죠. 이거 구원이요, 이건 축복이요, 이건 영광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놀라운 보상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짐 카제비라는, 짐 카비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배우, 맨 처음에 유명하지도 않았었죠. 이분이 간증한 간증 한번 봐봐요. 잠깐만. Callings come when we least expect them. I remember mine vividly. I had this experience. I was 19 years old, sitting in a movie theater in my hometown of Mount Vernon, Washington. The movie had ended, and out there in the darkness, befriended only by my basketball in the adjacent seat, I had a sensation in my heart that made me think that I'm supposed to be an actor, that this is what God crafted me for, that this is what He wanted of me. There was a lot of pain and suffering before the resurrection. Your path will be no different. So embrace your cross and race toward your goal. I want you to go out into this pagan world. I want you to have the courage to step into this pagan world and shamelessly express your faith in public. Each one of you to do great things, but how often we fail to respond, dismissing it as some mental blurb. It is time for our generation now. Our whole world is entrenched in sin. And there in the quiets of our hearts, God is calling out to us, each one of us, to give ourselves entirely to Him. Callings come.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으로 예수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고, 또 내년에는 부활 예수님을 앞에 두고 캐스팅된 그런 배우인데, 이걸 하면서 당했던 따돌림, 자기가 유명한 배우도, 아주 인기 있는 배우도 아니었지만은
2달란트 정도의 평범한 배우였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해서 그 위대한 영화를 만들게 하셨다고. 이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아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십자가에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순간에 2번이나 탈골이 되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천둥 때문에 몇 번이나 쓰러져서 기절했었던 그런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 있는데 들려왔던 예수님의 음성이 3번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카비젤, 지임이, 주님, 이 지임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모자라는 거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영화를 찍으면서 있었던 많은 간증들 중에 마지막 간증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은 우리 앞에 계시는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2달란트라 할지라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